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중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힘을 아무리 손에 많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에 대해서 철학으로, 사상으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도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창조의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지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사랑이 타락이 된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죄까지도 사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랑할 게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데 죄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타락이 되면 정말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타락한 그러한 음란의 모습들인 거죠. 죄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이 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리는 사랑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세우시지를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세우는 것 같았으면 아카데미를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제자들과 함께하며 친밀한 사랑 안에서 제자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열쇠로 아무리 문 앞에서 그 문을 열려고 열쇠 100개를 넣어가지고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맞는 열쇠를 넣어서 돌릴 때 문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재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제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능력으로 찬양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노래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순간에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다.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긴 것만 남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비눗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반짝일 때는 대단한 것 같죠. 화려하죠. 그러나 손 탁 대면 비눗방울 톡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이기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만, 그것만 주님 앞에서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만 보이지만 이 사이에,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니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기성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나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한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에 가깝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께서 목회하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목회하시다가 그곳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다가 끝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시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해안가에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번창했어요. 그 번창했던 세상의 힘을 누가 다 쥐고 있었는가?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문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황제가 그 대단한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노라. 그러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의 곳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길이가 130m, 높이 67m, 천장의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이 천장을 12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그곳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들만 보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한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수학의 그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2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외 공연장입니다. 그 공연장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거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세운 그 25,000명이 들어가는 그 야외 공연장을 보면 지금의 전자음향 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공연 무대에서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연으로 입체 음향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정말 그 문화와 로마의 국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문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그 위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을 숭배하라고,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예배하니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박해 중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며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때로는 도전해야 될 상황 가운데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수고로 갈등과 박해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전반부와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누가 알아줄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하고 설교를 몇 번 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가 당신 애썼네. 그러면 제가 뭘 괜찮아. 저의 그 18번 멘트입니다. 뭘 괜찮아. 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좀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목사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 아니 어느 교회는 하루에 5부 6부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 그분들은 하루에 5번 6번 설교하면 그분들은 아주 그냥 죽겠네 죽겠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지만 힘이 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줄 때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주려고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흘린 땀과 수고가 있죠.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수고를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무도 몰라. 내가 애쓴 것 아무도 몰라. 저 왼수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이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께서 또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단 사상과 싸워서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자칭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십 명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자칭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훔쳤어요. 그 중에 니골라 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도덕 폐기론자로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 땅에서 죄를 짓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혼돈한단 말이죠. 언젠가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 예를 제가 한번 다시 드릴게요. 밀양 영화를 보면 전도연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그곳에서 그 전도연 그 배우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범인이 아들을 유괴해서 아들을 살해해요.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요. 주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지금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죽인 저 범인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하고 큰 결심을 하고 감옥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아니 내가 이제 믿음으로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당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때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뻔뻔스럽게 그 전도연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죄용성을 받았습니다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던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은 구원파의 그 이단 사상을 복음인 줄 분별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분별하기 어렵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단 사상으로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그것을 다 옳고 그름을 칼같이 분별하면서 잘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한 면들은 내가 애썼다, 내가 그것을 안다 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중반 이후와 6절에 보면 나와요. 2절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이단 사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책망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너에게서 내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너의 인내와 수고 다 안다. 그런데 인내와 수고를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내를 해도 다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참아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기회만 오면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사랑이 없어요. 복수하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때가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주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사랑으로 견디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힘이 주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면 그 힘을 거칠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옳고 그른 것만 칼같이 판단하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분열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옳고 그른 것으로 싸우죠. 그런다 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백성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권력만을 위한 싸움으로 남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싸움해요. 그래서 그 말싸움에서 이기면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거야. 왜요? 이게 옳지, 저거 옳지, 이전에 그거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야, 그럼 내가 이겼다. 내가 옳지? 내가 바르지? 그렇게만 지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싸우지 않아도 될 것들로 싸우게 돼요.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정이 앞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 상태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만 가득하니 맞냐 틀리냐 이것만 가득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꾹꾹 참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길 능력이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인내했습니다.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한 교회는 이렇게 오면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말들을 다 바른 말만 해요. 맞는 말들만 또박또박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해봐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또박또박 그렇게 판단하고 칼같이 말하지는 못하고 좀 약간 서툴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느껴요.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두 번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예요. 왜요?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 정말 사랑의 능력이 있나요?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사랑의 능력이 있는 가정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깁니다. 그 가정은 이겨요. 사랑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스펙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가정은 그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사랑이 최고의 강한 능력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가? 사랑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내 자존심으로 살면 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건 내가 질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생각하는지 내 욕심과 내 경험만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판단만 하다가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말에 사랑이 있는지, 나의 말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의 말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 후반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무엇입니까?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빛을, 교회의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내가 옮기리라. 그러면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많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겠다 하실 때 우리 허락을 받지 않아요. 허락받고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할 때 하나님 안 돼요. 내 허락받고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지고 싶으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하셔도 사랑으로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견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견디세요. 뭔가 분별을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사랑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확증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유배로 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박해를 당하고 내가 유배를 당했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내 안에 살아있음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이긴다고 주님께서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계시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이 감격한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가 생명나무라고 하면서 비유를 이것저것 꿰맞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라, 주님께서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 들어보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죠. 용서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때 그때 정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망도 이깁니다. 상처도 이깁니다. 낙심도 이깁니다. 감사로 이깁니다. 소망 중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사남 일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사남 일녀를 기르실 때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또 기쁨도 많으셨죠. 보람도 있으셨고. 그렇지만 참 힘겨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큰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간 입원할 때 그 옆에서 병수발을 하기도 하셨고,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변변치 않은 이 살림이나 그런 가운데 정말 꿰맨 찢어진 양말 꿰매고 내복 겨울에 있으면 그 무릎을 하도 꿰매가지고 그거 입고 학교 가면 아주 그냥 무릎이 까끌까끌해가지고 그 바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겹대가지고 그게 아주 두꺼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르시고 하실 때 그 기억이 이제 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이기셨어요. 감사로 이기셨어요. 소망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 나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십자가 사랑을 또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그게 또 힘이 되어서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사로 이기셨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세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견디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영생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사로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자, 함께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 가운데 뿌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말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 내 육신의 사랑만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 안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됩니다. 그 은혜의 눈을 열고 오직 예수 사랑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원능의 발을 드시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며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린 선의 내 입만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섭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내 힘만으로만 어떻게 견뎌보려고 이기려고 애만 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